할렐루야.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 친지들 많이 직접 만나서 돌아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돌아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시고 또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설 명절을 맞았지만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가족 친지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서로 온라인으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섭리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다가 나온 사람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님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지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자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신,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걸음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강덕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우리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우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아픔들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오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서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중에 성령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마음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스러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 트라우마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없지만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또한 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오라 할 수 없는 그런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요동하고 우리의 감정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국에 뜻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의심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던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 호의적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다윗은 그 시련의 때에 심의의 저주를 다 수용했습니다. 자신이 낮아져야 할 때를 알았기에 불의한 그 죄인이 저주를 했지만 모든 것을 다 수용했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한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낮아져야 할 때 낮아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최근에 저의 교회 주변에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로 저희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불명 구원의 대상이지만 또한 불명한 것은 영적 방해 요소인 것은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심정적으로는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싶지만 우리 주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허가 문제가 있는지 민원의 문제가 있는지 이 모든 세력들이 무산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강 문제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창조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설 명절로 꼼짝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던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때도 그랬는데 설까지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아쉬웠지만은 그 와중에도 지난 주일에 설 명절 되기 전 우리 구제부에서 떡국떡을 마련해서 동네 주민들, 소상공인들과 또 어려운 이웃 주민들 이렇게 한 60곳 이상을 선물로 나누어 드렸는데 소문이 좋게 나서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8집을 더 나누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교회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을 거리끼지 않고 이렇게 또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이제 조금씩 형성되어져 가고 또 우리가 기회가 되는 때마다 이렇게 섬기고 또 그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언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오늘 로마서 강의 41번째 시간 맞았는데 사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제가 26살 때 처음으로 한 설교였습니다. 작년을 대상으로 하는 첫 설교가 바로 이 본문이었고 그때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였는데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첫 설교를 잘 했을까요? 26살에 한 400~500명 되는 청중들 우리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준비한 설교의 3분의 2도 다 못하고 얼굴이 벌개져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만에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살펴보십시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 말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영이라고 할 때 푸뉴마, 성령을 언급을 할 때가 많은데 푸뉴마라고 하지 않고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로고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원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로고스는 어떻게 쓰였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말의 뜻은 어떤 큰 감동과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 고양되어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한 예배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채워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 장소는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 나고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빛나고 있기보다는 세상 지혜가 독사처럼 혀를 널름거리면서 눈을 번떡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자리에 나오면은 참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국회의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참 부끄럽습니다. 거짓말하고 가짜 서류 꾸미고 다 자기 이익 챙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분들이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 더더구나 더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청렴해야 할 국가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저께 6급 공무원들이 서로 짜고 부당하게 추가 근무수당을 챙겼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청년으로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시험을 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래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너무 못 볼 꼴이 많더라고 하는 것이죠.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마치 일을 한 것처럼 꾸미는 그러한 것이 관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될 줄을 알았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도 똑같은 그런 행동을 요구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부탁을 들어주자니 양심에 걸리고 부탁을 거절하자니 앞으로의 직장 생활이 괴로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공무원이 그 정도면은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겠죠. 물론 그렇지 않고 정직하고 훌륭한 문화를 가진 직장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당하고 있는 그 고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사실 잘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가장 정직하고 양심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법원과 검찰에서도 부패가 만연하다고 있다고 하니 참 대량 난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가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대로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지저분하고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교회도 세상처럼 사별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간 목사님이 첫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노숙자 분장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예배당을 들어가는 교인들 중 누구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 중직 중 몇 사람은 그분에게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그 목사님은 예배당을 빠져나왔고 다시 옷을 입고 강단에 올랐을 때에 온 교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가난한 영적 실체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포함한 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순종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드려져야 합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체를 다 받는 그러므로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영적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는 강제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왜 끌어들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참고 인내하시되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은 마땅히 신자가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바를 강제로 명령하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강제 의무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간과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제 너는 무조건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강제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앙의 실천을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형식주의로 빠집니다.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순종 가운데에 폐단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설명한 까닭은 우리를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집요한 바울의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의 영적 예배를 이 강요된 의무로 이해하느냐 아니면은 열려진 기회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그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뭘까요?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죠? 로마서 1장 8절에서 11절의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1절에 주목하시면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임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바울은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3장 21절에 보면은 이 복음의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누구나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반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반전의 기회를 잡아놓고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죠? 왜 두려움이 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내 모습을 둘러봐도 별로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만 안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도 안 변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답이 없는 현실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로마서 6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신분과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뭔가 열심을 내고 의지를 내어서 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의 조건은 변화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자주 지치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전의 인생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인 내 모습이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또다시 그러므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나오는 그러므로도 어떤 그러므로일까요? 내가 변화되었으니? 아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의 삶의 변화의 근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쩌자라고 하는 말이죠? 죄짓고 실패하고 되돌아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유혹을 받을 때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더 붙잡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곧 선교지로 나가게 되는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파송교회가 딱히 없어서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꽤나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재정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나갈 때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적어도 70% 이상의 재정이 채워질 때까지는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후원교회들을 더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원리는 건강한 선교단체라면 다 적용하는 그런 재정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원칙을 자기에게 적용하기를 꺼려합니다. 특별히 초임 선교사님들의 경우에는 재정이 조금 모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지로 나갈 궁리만을 하십니다. 죄송하지만은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바라보는 분들입니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표와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상식에 벗어난 판단을 하는 교회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잘못으로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고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잘 새겨 들읍시다. 이것은 당연한 희생과 헌신과 열정과 책임을 강요하는 그런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신자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를 바라보며 사는 영광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명예와 품격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신자의 명예와 품격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2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어디에 핵심이 있을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은 더 무게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초두에 영적 예배를 제가 설명하기를 영적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적 전쟁은 무슨 뜻일까요? 영적 전쟁은 어떤 영들끼리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영적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전쟁을 말합니다. 가치 전쟁입니다. 말씀 전쟁입니다. 생각과 가치관의 전쟁을 말합니다. 이 싸움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기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열심을 내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허락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와 품격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지혜를 빌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예와 품위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신자의 명예와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아주 충만합니다. 자신감도 있습니다. 직장이 별로 좋지 않아도, 돈이 별로 없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내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인데 내가 꿀릴 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손해보고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그거 그냥 감수하고 맙니다. 왜요? 그거 그렇게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 와도 그게 나한테 별로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딸만 셋인데 앞으로 이제 큰일이죠.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한테 보내고 싶으냐면은 다른 건 모르겠고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물론 뭐 이것도 제가 다 내려놓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를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시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의 큰 소식을 알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떠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신자는 명예를 따라서 품격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오. 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 이상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뭡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삶이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동의하세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예요. 그럼 마땅히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내 삶의 변화를 시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얼핏 맞는 말 같지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만 나를 변화시키시지 내가 내 삶의 영광을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만 내 삶을 영화롭게 시키실 수 있지 내가 내 삶을 내 계획대로 영화롭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 어떤 사람은 믿음을 크게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작게 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믿음의 힘을 따라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을 주셨는지를 생각함으로 이런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힘을 의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지혜롭게라고 하는 말은 맑은 정신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뭘 냉철하게 판단할까요? 나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은 지혜롭게 생각을 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내게 베풀어졌는지를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세상 만사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 앞에 있는 어떠한 비참한 현실도 어려운 현실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그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마침내 나를 영화의 수준으로 올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내가 살고 있는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득 채웁니다. 그게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지난주부터 교회 앞 이슬람 사원 이슈로 온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혐오와 비난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냉철하게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슬람 사원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그리고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반대하고 안 하고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내가 진리 위에 서 있느냐 못 있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빌리지 않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못 사느냐의 그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이요 전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이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모두가 두려움 없이 이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하나님 분명한 예배는 영적 예배요, 말씀의 예배요, 순종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 답이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온갖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각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가난하여서 백신을 맞지 못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돕는 손길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도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이제 좌석의 30% 안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약 한 36명 정도 저희가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와 2부 그리고 청년대학 예배까지 하면은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주일학교 예배도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잘 공지해 주시고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교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목자 모임이 목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살펴보시고 노예 성경 암송 쓰기 대회 이번 주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 보시면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리고 이슬람 사원 권리과 관련한 또 일상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라고 한번 서로 인사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순종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